여자든 남자든 참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배우자 잘못 만나면은 평생에 고생해요. 오늘 가슴 치면서 내가 아이고 문디 같은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이 평생 참 고생한다, 그런 분 없어요? 오늘 남자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하고 여자 잘못 만나서 고생하고 그렇게 후회스러운 삶을 살아간 자들이 참 많습니다. 혹시 옆에 부부가 앉아 있습니까? 부부가 앉아 있으신 분에게 혹시 한번 쳐다보셔요. 잘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제 아내가 생글생글 저 뒤에 웃는 거 보니까 너무 잘 만났나 봐. 잘 만났나 봐. 수시로 제가 확인하잖아요. 요즘 저를 만나서 못 만났다고 이야기하면 그거 간첩이죠. 간첩. 저를 보면은 조화가 들어가면은 발자취만 들어도 이래 뛰어나와요. 그냥 이래 안 뛰어나와요. 이래가 뛰어나와요. 이래. 가면은 교회에 출근하면 아쉬워가지고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문까지 탁 눌러가지고 문 열어주고 잘 다녀와요 여보, 딱 이 정도예요. 이런 집안 없지요. 여러분, 한 여자는 남자 정말 잘 만나야 돼요. 지난 주일날은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이 여자의 마음, 갈 때가 아니라 여자의 삶과 여자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왜 사라의 죽음과 그리고 사라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뭔지, 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라는 참으로 남자 만나서 행복할 것 같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 정말 외적으로는 많은 사람의 존경심을 받고 믿음의 조상,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고, 그러나 지아비로서의 역할, 남편으로서의 역할은 오늘 말씀을 읽어다 보면 참 사라의 가슴에 못을 박아도 이토록 못을 박을 수 있을까 하면서 가정적인 면에서는 좀 실패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한 여자의 삶과 눈물을 소개하면서 나온 책, 유명한 명작이지요. 모파상이 지은 여자의 일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한 책의 전체 스토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남자 잘 만나라, 남자 잘못 만나면 평생 고생한다, 그런 이야기. 남자 잘 만나면 행복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라가 지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다면 사라는 127세, 몇 세까지 살았다고요? 127세. 아브라함 몇 세라고요? 몇 세요? 175세. 그런데 보통 여자 평균 나이가 남자보다도 7살, 8살 더 오래 삽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근데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그것도 수십 년간. 정상적으로 아브라함 나이 기준으로 봤다면 182세 정도 사라가 살아야 그래야 정상인데 127세, 남편보다도 수십 년간 먼저 간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좀 빨리 갔을까? 물론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사라의 가슴이 숫덩이처럼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일들을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을 보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라는 사라 이름이 있기 전에 또 하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뭐죠? 사레라는 이름입니다. 부모님이 아마도 지어줬을 거예요. 그 사레의 이름은 공주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게 이름을 부를 때에 정말 예칭 이름이 많지요. 집에서는 공주처럼 공주야 공주야. 우리 교회도 미장원 하시는 분이 공주 미용실이 있는데 공주야 공주야, 얼마나 공주처럼 그렇게 불림을 받았겠어요. 부모에게 그렇게 사랑받은 공주예요. 그렇게 사랑받은 이 공주가 나중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무엇으로요? 사라로 바뀌었어요. 사라 이름이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열국의 어미가 된 겁니다. 언제부터요? 아브라함을 만나서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어머니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열국의 어머니로서. 물론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줬지만 그때부터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그의 앞에 쫙 펼쳐집니다. 공주처럼 살아온 이 사레가 열국의 어미 사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눈물겨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몰라줘요. 남편이 좀 옆에 서서 다 끓여주고 좀 격려해주고 그랬으면 이 사레가 가슴 아프게 속 태우고 아파하고 힘든 것들이 없었을 텐데,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앞에 이야기 보면은 사라를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힘을 썼다든가 사랑을 위하여서 뭔가 헌신했다든가 사랑을 위하여서 뭔가 이벤트를 했다든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오직 그의 앞길에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가슴 아픈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특징이 이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인정받았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았잖아요. 신앙생활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표본입니다. 그렇잖아요. 밖에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여기에 소개된 해족속이 아브라함 보고 내 주여 할 정도로 사람들한테 정말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았어요. 동네 사람한테 인정받고 주위의 직장에서 인정받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 인정받고 얼마나 많이 베풀었겠어요. 그러니까 내 주여 당신이 원한다면 우리가 얼마든 장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인정받았던 이 아브라함이 아내에게는 참 인색한 사람 같았어요. 사라에게는 베푼 것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늘 변방에서 가슴앓이하고 아파했던 사람이 바로 사라가 아닌가. 남편을 만나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길을 났습니다. 부모 곁을 떠나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그 강줄기를 따라서 하란까지 와가지고 시아버지가 거기서 죽고 거기에서 이삭을 낳고 또 이스마엘을 낳고 등등의 이야기들을 쭉 전개해 나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을 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과정 속에서도 이 사라에게 누가 하나 다독거려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사랑을 베풀고 받은 그런 장면들이 기록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편에게 받은 상처가 더 많아요. 알고 보면은 무관심 속에서 받은 상처가 많다는 이야기죠. 예배 잘 드려요. 오늘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 없습니까? 집에 오면은 교회 오면은 거룩한 모습이지만 집에 돌아가면 정말 인색하게 그럴 데 없고 아내에게 커피 한잔 사는 것 아까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밖에 가가 친구들에게는 펑펑 돈을 쓰고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모든 것을 지켜보고 그러나 그것뿐이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 살려고 아내를 2번씩이나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애굽 왕에게 그랄 왕에게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라고 그렇게 팔아넘길 정도로 비굴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상처받은 거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에게 보호해야 될 이 아내가, 보호받아야 될 이 아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어머니의 길, 아내의 길은 참 힘든 길이에요. 남편이 잘 되면은요, 아내 이야기는 별로 안 나와요. 남편만 부각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잘못되면은 남편의 이야기보다도 아내가 얼마나 내조 잘했는가 못했는가 여기에 또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목회도 그래요. 목회 잘하면은요, 목사님 그러지만은 사실 사모 이야기는 별로 안 나와요. 그리고 좀 못하면은 사모가 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따라서 알게 모르게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상처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그걸 모르고 자기 혼자 살려고 아내를 2번씩이나 이방 왕에게 팔려고 했던 그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팠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너무 독단적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어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한 번이라도 아내하고 상의했나요? 상의한 적이 없어요. 아니, 그날 말을 듣자 말자 나무를 쪼개고 그리고 2 종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바로 다음날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여보 하나님이 여차해서 내가 이렇게 이삭을 데리고 가야 하니 여보 기도해줘.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도 안 했어요. 완전히 독단적이. 여러분, 가정에도 이러한 분이 없으세요? 무슨 결정하면은 아내하고 상의하는 한마디 없이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알고 보니 아브라함에게 매력이 있을 것 같지만은 가정적인 매력은 별로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낳기 전에 그의 속마음에 우리 집안에 대를 이어드는데 한숨을 푹 쉬니까 사라가 이 모습을 본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라가 먼저 나서가지고 내 몸종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아유, 남편이 혼자 저를 실업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내 종이라도 오늘 밤에 저 아브라함에게 보내가지고
내 남편에게 보내가지고 대를 이어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방문을 열고 종 하가를 첩으로 보냅니다. 그때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이게 바로 사라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온통 마음의 상처와 그리고 어디 가서 하소연 못하고 혼자 꽁꽁 앓고 그러면서 온통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더 오래 살아야 될 사라가 127세밖에 못 살았구나. 아브라함은 좋은 보약 다 먹고 사라가 그냥 챙겨주는 거 뱀 잡아먹고, 뱀 잡아먹은지 안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양피 받아가지고 남편이라고 그냥 드시오. 그러면서 성경이 또 표현도 이렇게 하잖아요. 네 주여, 남편에게 대하여 주여 주여 다 했는데 결국은 자기 마음에 담았던 상처 이런 거 하나 풀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사라가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에도 내 삶이 사라만큼은 아니더라도 참 나도 구구절절히 보따리 풀면은 목사님 할 말 많습니다. 그런 분 없으세요? 한 5분 계신 것 같네요. 나도 내 남편 때문에 속 썩은 거 생각하면, 나한테 상처 준 거 생각하면 나도 할 말 많아요. 그러면서 내 삶을 이야기하면 구구절절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러다가 사라처럼 내 남편보다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안 계셔요? 성가대에 한 2분 계신 것 같으니. 여러분, 그러나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슬픔과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라는 아내와 어머니로서 얼마나 값진 삶을 살았는지, 그 값진 삶을 살았던 이러한 모든 것들,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멋진 삶을 어디에서 사람은 놓쳤어요. 남편도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해요. 남편이 내 속 다 알아줄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못해요. 내 자식 다 알아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못해요. 10월 9일이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나들이 갈 때에 이제 같이 갔다 왔어요. 근데 제 아내가 문자 온 걸 못 봤어요, 지금. 결혼 기념일 알고 있었는데, 오늘 뭐 없어? 하고 딱, 오늘 뭐 없어?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안 했어요. 가만히 놔뒀어요. 뭐 없어? 그러는데, 거기에 답변을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왜냐하면은, 그날 하루에 없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저녁에 오는데. 그래서, 우리 애들이라도 무슨 연락 오나 싶어서 기다렸어요. 근데 사실은 애들이 제일 축하해줘야죠. 아니, 결혼을 한날 한시에 같이 해놓고 왜 여자만 축하받아야 되나요? 남자도 결혼 축하받아야지. 그거 참 이상해요. 결혼 기념일 되면 꼭 그래요. 그래, 나도 나도 뭐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둘째가 문자가 왔어요. 결혼 축하해요. 그럼 뭐 하트하고 막 날라왔어요. 근데 큰 놈이 연락이 없네. 그래서 속으로는요, 좀 섭섭하다가 제가 다음 주에 한 주간 미국에 가요. 그때 가면은 뭔가 이벤트가 있겠는가. 그래도 소식이 없어.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와가지고 그 결혼 기념일에 대한 물음을 물었으면은 좀 덜 섭섭할 텐데, 아빠 다음 주에 오면은 제가 몇 시에 마중 나가야 되죠. 이것만 딱 온 거예요. 나는 결혼 기념일 축하하는 줄 알고 문자 온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전화로 연결했어요. 야, 결혼 기념일 너 잊었냐? 한마디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잘 있니? 안 있니? 안 하고. 그러니까 얘가 예? 막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문자가 장문으로 왔어요. 아빠, 그게 아니고 엄마한테는 절대로 비밀 해주세요. 내가 알고 있었다고 비밀해주고 몰래 오면은 이벤트 해준다고 비밀로 꼭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딱 한마디로 문자 다시 보냈어요. 알았다. 딱 보냈어요. 무슨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무도 몰라줘요. 사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살아온 인생에 이제 26년 차, 27년 차 들어요. 근데 그 인생에 살아온 거 자식들이 뭐 알아주겠어요? 제가 알아주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사라의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말았어요. 남편도 알아주지 못하고 이삭도 알아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에는 그녀의 이름을 쫙 올려놓고, 사라 믿음이 너무 좋다. 정말 그렇게 살아온 그 인생이 그저 지나가는 슬픔의 삶이 아니고 고통의 삶이 아니고 너무나 값진 인생을 살았다. 이처럼 위대한 어머니, 아내, 그런 믿음이 어디 있겠는가 하면서 성경에 그 이름을 사라 하고 딱 기록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장에 위대한 어머니, 위대한 아내, 여러분들의 이름이 남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라의 삶이었어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은 성경에 기록되었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설교의 제목으로 그의 삶과 그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삶은 그렇게 살았다면 이 죽음으로서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는가? 죽음은 제가 한 두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 이 죽음은 많은 사람에게 애통함을 던졌고 특히나 아브라함에게 애통함을 주었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회복해 만드는 그러한 죽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애통하지 않는 그러한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가보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슬펐는지 슬퍼하고 애통하였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애통이라는 표현은 굉장한 울음이 그냥 우는 게 아니고 하고 울었을 거예요. 울다가 목이 탁 막혀가지고 한 10초 동안 머물러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노인들의 눈물은요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감정이입이 2배 이상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아브라함의 눈물이 얼마나 감정이입이 됐든지 얼마나 감동을 주는 눈물인지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그동안 자기가 상처 줬던 거 생각 다 나는 겁니다. 예? 아내 2번 다른 남자한테 팔아 넘기려 했지 않냐. 모든 결정을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고 살아온 그러한 남편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렇게 하면서 오직 독불장군처럼 살아온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런 저런 생각하니까 이게 가슴이 미어지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 10살 정도 차이 나니까 137세예요. 정말 노인이잖아요. 눈물이 펑펑 쏴지는 감정이 2배입니다. 슬픔이 2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이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작은 일에 2배 슬퍼합니다. 2배 상처를 받아요. 연세 드신 분.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전화 일주일에 미국에서 한 번씩 했고 요즘은 거의 한 번씩 합니다. 전화를 드려. 어머니 그러면 며칠만 그러죠.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오리간만이세 그래요. 오래간만이래요. 3, 4일 만에 전화하는데도 오래간만이래요. 그 이야기 뭡니까? 그 속에 섭섭함이 있다는 이야기죠. 섭섭함이 있다. 그런데 조그마한 거 이렇게 생각해주면요 기쁨이 2배라 그랬죠. 2배 이상 감정이요. 너무 좋대요. 너무 좋대요. 아브라함의 이 눈물은 2배 이상의 슬픔. 주위에 보는 사람도 자식들 그리고 지켜보는 모든 종들 전부가 다 너무너무 슬퍼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2배의 애통함으로 아브라함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애통함과 약속의 땅을 회복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애통하고 아내의 얼굴, 죽어있는 아내의 그 시신의 얼굴, 싸늘한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가 갑자기 번뜩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그녀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난 겁니다. 내 아내를 어디에 묻어야지. 이 아내, 이제 죽은 이 시신을 어디에 장사를 지내고 어디에 땅에 묻어야 되는가. 여기에 갑자기 번뜩 생각이 난 겁니다. 울음을 멈추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자기 삶을 돌아봤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주인이라 그랬습니까? 아니라 그랬습니까? 주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니까 늘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겁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나그네예요. 오늘 본문도 보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다. 아니, 주인이 나그네처럼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땅의 주인이, 하나님의 약속은 땅의 주인이에요. 가나안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주인의 행세를 한 번도 하지 못하고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도 나그네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가나안 땅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지만 신앙생활을 나그네처럼 아직도 여기저기 기웃기웃 하는 그런 나그네 신앙생활 아닙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라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 시신을 어디에 묻어야 될 것인가?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에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러나 자기 땅이 한 평도 없었던 것입니다. 주인이면은 땅이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라 했는데 그래서 묻을 땅이 없어서 밖으로 뛰어나가지고 그 땅에 사는 해쪽 속에게 뛰어갑니다.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내 안에 묻을 장소를 좀 찾고 있다고. 그러니까 해쪽 속이 뭐라 그럽니까? 공짜로 땅을 내주겠대요. 그 정도는 당신이 우리에게 베풀었던 거 생각하면 얼마든지 땅을 공짜로 묘실 하나를 주겠다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 뒤에 가면 거절합니다. 아니, 내 땅을 사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 주신 이 땅에 이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안에 이곳에 장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 땅이 없는 사람 많아요. 영적인 땅을 의미합니다. 주님 나라 땅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약속의 땅, 내가 들어가야 될 그 땅, 그 땅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장례식을 사랑교회에 와가지고 한 20여 차례 치른 것 같아요. 그 장례 집례를 하면서 많은 사람이 예통하는 것을 봤습니다. 마치 오늘 아브라함처럼 예통합니다. 시신을 바라보면서 예통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남편을 오연하면서 예통을 합니다. 그 예통 속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땅, 약속의 땅, 그 땅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기로 한 메시지, 복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사라의 죽음을 여기에서 이토록 정확하게 표현했을까? 그것은 죽음으로 예통하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끝맺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땅, 내 아버지가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 땅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 땅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은 400세겔이면 이 당시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돈을 지불했어도 영원한 땅, 네 땅이 있느냐? 오늘 질문합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영원한 주님 나라 땅, 여러분의 땅,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에 믿어도 헛믿은 겁니다. 헛믿었어요. 신앙생활 잘하더라도 헛믿었어요. 수십 년간 하나님 단을 쌓고 아브라함의 그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도 자기 땅, 가나안의 약속의 땅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신앙생활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잊어버리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이 뭡니까? 본질은 영원한 땅을 소유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서 영적인 고향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고향. 한 여자가 살고 죽고 공주로 살고 그리고 어미로 살고 아내로 살고 그런 삶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은 사실은 고향이 없었어요. 떠돌이였습니다. 이번에 제가 주민등록 초본을 한번 뗄 일이 있어가 뗐는데요. 주민등록 초본에 제 주소지 이전조 쫙 나오잖아요. 한 장이 아니고 몇 장일 같아요? 3장. 주소지를 옮긴 것이 3장이더라고요. 와, 정말 부모님부터 떨어져 나와가지고 독립해가지고 제 주거지를 보니까 3장을 넘기더라고요. 3장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만큼 이사를 많이 넘겼나. 나는 옮기기를 이사를 한 17번, 18번 옮긴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주거지는. 깜짝 놀랐어요. 고등학교 졸업 맞고 백지 생활을 쭉 해가지고 계속 초본 떼보니까 그런 모든 정황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부모님이 살아계신 그곳을 고향으로 생각하지만 객지 생활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어영부영하다가 내가 고향 돌아가야 될 것이 고향인가, 고향이가도 내가 아는 사람 정말 많이 있을까? 그게 의구심이 막 가져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영적인 고향, 그동안에 아브라함에게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라가 이 땅에 묻힘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착이 되는 것입니다. 떠돌이가 아니에요. 정착이에요. 신앙의 떠돌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에 정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라의 죽음이 바로 신앙의 정착의 뿌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뿌리가 없으면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라가 이곳에 묻힘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 줄줄이 여기에서 후손들이 여기에 묻히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고향이 생긴 겁니다. 고향이 생기고 나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후손들이 어떻게 부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고향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뿌리, 그동안에 아브라함은 이것을 놓쳐버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정착할 곳, 가나안의 주인이었지만 고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원한 고향, 아브라함이 바로 이 가나안 지역, 헤브론 지역에 고향을 삼았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지 않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여서 떠났어요. 이곳저곳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늘 나그네였습니다. 집이 없었어요. 정착하지를 못했어요. 이제는 아브라함 떠나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다 정착할 겁니다. 인생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이 영적인 고향이 생긴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바로 아내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 그 죽음을 시신을 이곳에 매장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영적인 고향이 생긴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아무 데서나 죽으면 안 돼요. 영적인 고향에서 죽어서 뿌리를 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대로 뿌리. 여러분, 그래서 죽음조차도 우리는 너무 값지게 죽어야 돼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살아의 죽음을 통하여 영적인 각성이 일어난 겁니다. 내가 지금 떠돌이었구나. 신앙생활 떠돌이었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권면합니다. 무슨 권면을? 이제 우리가 자녀들을 향하여 유언장을 다 미리 써놓자. 사람이 언제 어디에 죽을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죽으면 유언을 못 하잖아요. 그럼 유언장에 뭐라고 기록할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 안 믿는 자녀가 있다면 이런 유언을 남기십시오. 유언장에다 다 기록하지. 큰 글자로 구구절절히 서지 마십시오. 다른 건 뭐 재산 어디에 있다, 장롱 밑에 금가락지 서돈짜리가 있다, 그리고 또 저 돌산 지방에 가면 돌산이 있다, 이런 것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 믿는 후손이 있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을 꼭 믿어 천국에서 만나자, 이 유언장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유언장을 받아든 자녀들은 그저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런 분을 봤어요. 평상시는 신앙생활 안 했는데 어머니가 죽고부터, 돌아가시고부터 그 유언장,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내가 마지막 너에게 하고 싶은 마지막 유언이다, 그 유지를 받들어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몰라요. 유언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생활 잘하는 자녀가 있다, 그러면 이런 유언을 남기십시오. 예수 끝까지 잘 믿어서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자, 이런 유언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랑은 바로 그런 것을 죽음을 통하여 남겼다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조차도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정착을 못하고 뿌리를 못 내린, 하나님의 약속 땅에서 늘 우왕좌왕했던 그 신앙에 온전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후손들에게 대를 이어 그 믿음, 그래서 다윗도 그것으로 모든 믿음의 혈통들이 거기서부터 출발이었고, 잃어버렸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에서 나라를 세우고, 왜? 뿌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42대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혈통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잉태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믿음의 혈통을 잇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이와 같은 죽음조차도 아름다움을 남겼던 이 사라를 통하여 우리가 어찌 감히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간 여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값지고 고귀한 인생을 살았던 그러한 사라가 아닙니까? 헤브론,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마음껏 불렀습니다. 부르기는 불렀지만 정착을 못했지만 그의 아내를 통하여 온전한 뿌리를 내렸어. 이제는 유리하는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방황하는 그런 족속이 아니라 그곳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예통함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해 나가고, 약속의 땅을 회복해 나가고 영원한 영적인 고향이 생기는 그런 것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 사랑교회가 여러분의 영적인 고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줄줄이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해서 후대에까지 줄줄이, 그래서 내 교회, 내 아름다운 영적인 이 교회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대대로 맺어가는 그러한 이 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그네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